우리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월십 나이 때 제가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두 종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허락된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굳이 막으시거나 굳이 태클을 걸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요, 허락하십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의 차원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원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루어졌었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루하루를 잉크 삼아 우리의 행동들을 붓삼아 이 땅에 펼쳐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림과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변죽을 울린다. 변죽이 뭡니까? 북을 치는데 가운데를 안 치고 주변을 치면 그게 변죽입니다. 가운데를 치지 않으면 소리가 뭉툭한 소리가 나고 그 북이 가지고 있는 청명하고 깊은 원래의 음색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북인지 깡통인지 애매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허락된 뜻 가운데 사는 것은요, 변죽을 울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 이것을 적중시키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북의 중심을 때려 진정한 음색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변죽만 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이걸 위해 2022년 한국 땅에 이곳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적중시키며 사는 2020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김삼송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인도하시는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 무슬림이 베이스가 된 땅입니다.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면서요, 무려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일주일 가까이 컨퍼런스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눈앞에 이게 사람인지 불인지 헷갈릴 만큼 활활 불기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무슬림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찢고 거기에 개혁을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한 인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요, 며칠 뒤 저는 시청역에서 인도하고 있던 성경 공부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역 1호선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표를 끊고 나오는데 정말 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김삼성 선교사님이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 표를 끊고 이 반대편에서 오는 겁니다. 너무 닮아서 하마터면 김삼성 선교사님? 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데요,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운이 다른 겁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고요, 세상에 짓눌리고 찌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먹이사슬의 부속품으로 전락해서 닳고 다른 모습인 겁니다. 육체의 모습, 즉 그릇은 같았지만 담긴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존 오리엔테이션 된 그 에너지가 그에게서 슬프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저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준아, 저렇게 겉모습은 같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때 김삼성 교수님 한 50대 초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너는 30년 뒤에 너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는 너를 향한 나의 목적 안으로 발을 디밀며 그 목적 안에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환경에 그저 적응하며 생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그 선택이 너의 30년 뒤에 양갈래를 빚어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그 시청역에서 모임이 있던 곳까지 한 10분 정도인데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정말 세상의 부속품이 되어서 닳고 닳아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께 울 듯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매일 깨워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온전한 뜻 가운데, 나를 향한 온전한 목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당시 릭 워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주님, 정말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자 생존의 정글이 빚어낸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고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셨던 학교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다니던 학교 교실은요, 당시 정글과 같았습니다. 새 학년이 되면요, 낯선 수컷들끼리 으르렁거리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과 위축된 눈빛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보이고요, 위축된 눈빛을 보이면요, 포식자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포식자들은요, 그러한 아이를 희생자로 지목하고 한 번 와서 건드리고 물어뜯습니다. 그렇게 물어뜯길 때 더 위축되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냄새를 더 많은 포식자가 맡습니다. 그렇게 3월 한 달 동안 물리고 눌리고 뜯기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나면요, 남은 11달은요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내비쳐지기 시작할 때요, 세상의 영은요 우리를 와서 건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물어 뜯어봅니다. 핥혀봅니다. 그때 더 트라우마타이즈 되고요, 더 무서워하고요, 더 염려하고요, 그 생존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영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와서 더 뜯고 물기 시작합니다. 희생자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생존의 문제에만 얽매여 살다 변죽을 울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새 아들을 지원하느라고 생존의 문제는 언제나 목을 매는 멍에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목회자의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분을 향해 있던 오랜 예언과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발을 내디뎌 버린 것입니다. 당시 한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두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출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빠, 부르심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 말도 맞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찌 내가 부르심을 뒤로 하고 살 수 있겠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찌 내가 부르심을 뒤로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던 한 문장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섬기면 생존의 문제에 주눅들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 눈 깔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 멱살 잡히지 않고 어깨를 펴고 그 멱살 잡는 손을 떨쳐내며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용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생존의 멍에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입니다. 매일 우리의 멍에를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그 멍에는 바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생존의 멍에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서서히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 모두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삼형제, 이 트러블 메이커 3명이 천국문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삼형제는 대학부터 대학원까지요, 전 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됐습니다. 학비를 덮고도요, 생활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묶였던 부동산이 해결되면서 저희 가정의 채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끝에는 독지가의 후원 속에서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안에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려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을 떠나 생존에 연연하며 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을 섬길 때 우리는 수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많은 장애를,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때입니다. 이제 생존의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르심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목적이 있으며 나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목적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2022년 나는 변죽을 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응답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적 관점을 버리고 관계적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종교적 관점을 버리고 관계적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면요, 연이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적 디자인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하는 것에서 보아하는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체험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까지 원하신다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끄심 안에 사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이끄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관계는요, 영어로 relationship입니다. 종교는 religion입니다. 시작은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종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독점하고 권력화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하고요,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인 성경을 독점하고 권력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택하신 모든 자들, 즉 모든 성도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들을 일부 신령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사람들의 전유물로 묶어두려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자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손을 안 드시는 건 지옥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받은 분 계십니까? 네. 때론 이런 공포 효과가 하나님 택함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중생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 하나님 택하신 자들,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원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것을 권력하거나 독점하지 않고요, 모든 이들의 거기에 되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종교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노라. 여러분, 여기 양들 계십니까? 제가 또 다시 험한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양들 계십니까?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직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이들은 이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요? 종교적 관점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령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종교적인 사고가 그 안에 깔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셔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와 관계를 빌드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교적 관점을 벗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 관점을 버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목자의 음성 가운데 사는 지침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자녀 양육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재정 운영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결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진로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양상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심지어는 투자와 가정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 모든 것 가운데 가르쳐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채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채널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평안. 평안이라는 말은요, 잔잔한 호수라는 심상입니다. 호수가 물결이 잠잠해지면요, 이전에 비춰지지 않던 하늘이 호수에 담깁니다. 주변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풍광이 호수에 담깁니다. 그 상태를요, 미러 레이크라고 합니다. 미러 레이크, 거울 호수. 이 상태는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누가 눈치 없이 배를 타고 지나가 버리고 하면 그 물이 troubled, 이렇게 합니다. 휘저어 놓아서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요, 이 근심하다는 말이 영어로 troubled입니다. 바로 물을 휘저어 흐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러 레이크가 되는 게 아니고 휘저어져서 흐려지면요, 하늘이 담기질 않아요. 풍광이 담기질 않아요. 그냥 경랑하는 상태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경랑이 일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강대국들의 힘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채널이 잘 유지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번영하고 승리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패배하고 수탈당한 것은 적군의 마병이 강해서였도 아니고 그들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출구가, 채널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꺾이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출구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흐려져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요, 이 표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울면서 먹이 잡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는 언제나 숲을 속에 침묵합니다. 사자는 이렇게 사냥합니다. 건강한 사자들이요. 그러나 병들고 노화가 일어나고 은퇴는 했는데 연금도 안 나오는 사자입니다. 정글이잖아요. 그게 사냥은 해야 되는데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졌습니다. 이 사자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됩니다. 백리길 밖에서부터 와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슴들은요, 다 가버립니다. 사자도 어차피 그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사자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소리에 마비되는 사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동물도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신경계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계속 사운드를 다양하게 냅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포즈도 다양하게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더 마비가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으로 마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들이 셧다운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 채널이 막히면 먹잇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으르렁거리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성령과의 접선이 흐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제 속에서 우는 사자는 으르렁거립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지? 너는 벼랑에 떨어질걸? 지불되지 못한 다양한 청구서 속에서 마귀는 으르렁거립니다. 너를 돌보는 이는 없다. 너를 후원하는 존재는 없다. 생존 경쟁의 생태계를 통해 우리에게 으르렁거립니다. 너는 뒤처졌다. 너는 여기서 루저일 뿐이다. 그 우르렁거림 속에 많은 성도들의 영이 마비되어 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염려의 90%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는 이미 벌어져서 생각 한 번 더 해도 소용도 없는 일, 아니면 걱정해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예를 들면 집을 사며 그런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떡해? 우리는 우는 소리에 둘러싸여 만성적인 염려와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희박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지혜가 너무나 희박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는 만성적인 불안의 문화에 대해 반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성적인 마비 증세에 대해 드디어 반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비돼 살아야 하는가? 마틴 루터는요, 온 유럽의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종교개혁을 수행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각국의 국왕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염려해야 마땅치 않습니까?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가 우울증에 빠져서 침실에 이렇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카트리나 폼보라가 상복을 입고 울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슬피 운단 말이오? 카트리나 폼보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오?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루터를 누르는 두려움에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성화된 염려에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만성적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루터는 아내의 그 어처구니 없는 퍼포먼스 속에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이전엔 당연하고 정말 그래야 마땅할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건 어처구니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그 영혼을 설득하던 이야기들은 가사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들 지금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위해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는 발매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만성화된 자신의 영혼을, 만성적 불안에 길들여진 정신의 영혼의 마비를 깨우기 위해 노래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국왕의 적대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는 노래했을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영혼과 함께 노래하라.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제 우리도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만선적 염려에 반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유대 광야에서 시편 63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의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 누울 때 나의 영혼에 말한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리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사단의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협박 소리 속에 자신의 노랫소리로 그 포효를 덮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협박 소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 읊조렸답니다.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스러워져 가기 시작했다. 트라우마에 눌린 내 마음, 디프레션에 상한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주심과 기름 부음이 내 정서와 내 의지와 내 무의식까지 깊이 젖어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를 쫓던 사울은 졌습니다. 쫓기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다스려야 했던 건 바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정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정 안에 두려움을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관계에 있는 집착과 강박들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불안해하는 나의 영혼에게 읊조려주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멍에를 파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찢김을 싸매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미러 레이크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비추어지는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의 인도를 받지 말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다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한 자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바울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거듭난 영의 증거를 따라 행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을 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애를 썼는데 그의 영이 아시아 아니야. 유럽이야, 유럽. 우리 혹시 자매님들 얘기하실지 모르죠. 저도 유럽이 좋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영이 유럽을 좋아한 거예요. 당시와 아시아는요, 문명과 철학과 종교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것을 초기화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지어올려야 했습니다. 단기간에 번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문학을 그때도 없었고 리서치도 없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수백 년 뒤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은 알았습니다. 저리 가면 번영할 수 없다. 저긴 하나님의 열린 문이 없다. 저긴 찬스가 없다. 바울의 영은 수백 년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걸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유럽에 있다. 유럽은요, 사상적, 종교적, 문화적 공백이었습니다. 저기에 가면 복음이 단기간에 폭발할 것이다. 그의 지성은 아시아로 향했지만 그의 영은 유럽을 향했습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사람들의 본질과 중심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감지합니다. 우리의 분석은요,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압니다. 우리의 분석과 사고는 우리가 걷는 길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불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은 아직 촛불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길을 겨우 비춰서 겨우 더듬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깜빡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은 더 강해져서요, 횃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지형이 명확히 보이고요, 표지판이 명확히 보이고요, 옆 사람의 모습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영은 봉화대에 타오르는 큰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비추고요, 지형을 비추고요, 형국을 비추어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촛불 같은 영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영으로 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아직 촛불 같은 영의 상태에서 오늘 그 사람 느낌 안 좋았어, 내 영이 아니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횃불로, 횃불을 봉화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 쓴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매복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복병을 보내놨는데 이때마다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서신을 보여요.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 가보십시오. 거기 아람 군대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거기 아람 군대가 왕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마치 그 두더지 게임 아시죠? 올라오면 뿅만치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딱 맞고 들어갔다 여기 또 올라오면 또 딱 맞고 또 들어가고.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서, 야, 너네 분명히 첩자 있어, 너네. 누가 지금 밀고 가는 첩자가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하가,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건 첩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 사는 소리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엘리사가 나중에 죽을 때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요, 달려와서, 요아스 왕이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알아요. 경건한 왕이 아닌데도 엘리사의 영의 효능을 알아요. 달려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요. 그럽니다. 엘리사가 내가 언제 너 같은 아들을 뒀냐. 한마디도 안 듣더니 뭘 이제 와서 아버지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의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완력을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엘리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개발된 영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병과 병거입니다. 우리의 F-16입니다. 우리의 K9 소총입니다. 우리의 레이더망입니다. 우리의 미사일입니다. 우리의 사드입니다. 이겁니다. 왕이 진짜 경건치도 않는 왕이 엄청 울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우리 인생길에 마병과 병거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이 내 빛으로, 열국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의 영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통찰력과 빛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촛불 같던 영을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횃불 같던 영을 봉화처럼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거듭난 자들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데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에 밝게 타오르는 영적 역량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문과 국가에 병과 마병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영을 불타오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마치 용광로에 철을 단련하듯 여러분의 영을 단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였으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엘리 선지 원포인트 레슨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같이 말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수로를 팔 수 있는 구절인 겁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그냥 히어링이 아니다 리스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이다. 경청이 아니고 쉐마는 청종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셨소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청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늘의 운세처럼 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참고하기 위해 듣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아빠 어떻게 생각해? 여보 어떻게 생각해? 얘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비빔밥을 비빕니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그루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청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명하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선명치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경우,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행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일반적이고 조금 더 상식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명확한 인도하심은 이행을 안 해요. 청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쪽집게 같고 뭔가 기가 막힌 신령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청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시면
우리는 여러분 그걸 부도수표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부도수표가 쌓이면 더 이상 수표가 발행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요. 건물 이전 과정에 정말로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인도하심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인도하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의 재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도수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들, 미뤄놓은 것들, 정말 명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냥 안 한 것들, 제가 그것들을 미뤄놓고 뭔가 더 정밀하고 뭔가 더 깊은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이 부도수표 먼저 처리해야 되는구나. 후원을 위해서 한 단체를 향해서 카드를 걸었던 게 있는데 디클라인이 됐는데 제가 그걸 해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흘려보냈어요. 이런저런 후원과 플로잉들, 나눔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던 것들을 부도수표들을 해결한 거예요. 청종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신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부실채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단순한 것들을 청종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더 깊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럴수록 더 정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침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는 청종하는 자였어요. 혹시 가족 관계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부실채권으로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해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생활에 대해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생활에 대해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려 하신 성령님이 그것들이 부실채권으로 쌓여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청종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는 수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수로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수로가, 청종하는 수로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와 재정과 미래 가운데 그 수로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 청종해 나갑시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정밀한 뜻으로, 심오하고 깊은 뜻으로,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도수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삶의 도처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 만성화된 심령을 주님께 가져나갑니다. 주님, 내 심령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에 말해주세요. 내말과 이유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자라드는 영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촛불이 횃불되기 원합니다. 횃불이 봉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light the fire again. 주님,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light the fire again.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자라들던 영의 불꽃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약해지던 촛불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던 촛불들이 주님 횃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약해지던 아버지 하나님의 횃불들이 아버지 하나님 봉화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도록 허락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영이 약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개발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발걸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의 삶의 도처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실채권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직장 생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엘리사의 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일어날지어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이끄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끊어졌던 삶의 영역들에 이 시간 봄이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얼음이 녹고 시내가 흐르고 나의 사랑 다여 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님 이 새봄을 맞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